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대림절 첫 촛불인 소망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망의 근거를 함께 나누었지요. 포로된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은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을 넘어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온 인류를 향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풀과 꽃처럼 시들어 사라질 유한한 것들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진리의 약속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한 왕으로 또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따뜻한 목자로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명령이 있었고, 이 말씀은 고대 왕이 행차하기 전 선발대가 먼저 길을 닫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장면을 담은 묘사였지요. 놀랍게도 우리 또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전에 오늘 설교에 예고와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높고 낮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왕을 맞이할 준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구세주가 임할 것임이 예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첫 머리에서부터 이 좋은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를 하지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증언이죠. 하나님의 오랜 약속, 수많은 선지자들의 눈물과 기다림의 세월이 모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문을 여는 첫 장면이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 그 광야 한복판,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 세상을 향해 하늘의 뜻을 담아 외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비추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알리고 준비시키며 만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를 합니다. 그의 외침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뿐 아니라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배경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도직입적인 선포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구약의 예언,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사야의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음을 증언을 하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 구원 역사의 결정체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사야 40장에서는 포로된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명령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의 행차와 같이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바로 그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맡은 인물,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임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분명한 근거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풀이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의 길을 준비하는 선발대인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것입니까? 광야 있지요. 3절에 인용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4절과 5절이 구체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네, 광야 어떤 곳입니까? 네, 화려함도 없습니다. 풍요로움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거칠고 생존을 위한 고난이 필요한 곳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종교적 기득권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요. 세상과 분리된 순수한 그 공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에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를 합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 대신 세상의 잡음에 휩쓸리기 쉬운 이 계절이지만 우리 역시 더욱 힘써 광야와도 같은 고독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이 장면은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닫고 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그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 회개였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집중하며 준비한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지금의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언어의 이미지는 가던 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유턴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그것에 열심히 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가 곧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 지난주 이사야 40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골짜기는 돋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는 것에 구체적인 우리 마음 안에서의 작업입니다. 주님 믿는 내가
절망과 침체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내 시선과 가치관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는 까닭이지요. 세상이 동경하며 기준을 삼는 것에 나를 비교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낮아진 마음, 그 골짜기와 같은 마음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 헛된 세상의 것으로 교만해진 마음, 재산, 지식, 외모 등등 잠깐이면 사라지고 말 풀이나 꽃과 같은 것으로 산이나 언덕처럼 높아진 그 마음 역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시선과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길에 평강의 왕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게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회개이고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그가 베풀었던 물 세례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로 행한 그의 세례가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 죄를 꺼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오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지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서와 같이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들어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문제입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이 외친 이 단순한 회개의 촉구에 사람들이 보인 이러한 반응은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그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6절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서술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좀 특이하게 살았다. 그는 유행을 거부한 남다른 패션 감각의 소유자였고 유별난 식성을 가진 독특한 미식가였다. 네, 이런 설명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성경이 그것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특이한 생활 방식에 대한 서술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예언의 성취와 연관이 되지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구약의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고 기다렸던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자,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하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엘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그가 누구인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신하들이 답하는 것이 열왕기하 1장 8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굴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즉시 엘리야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털과 가죽띠, 그의 복장이 곧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라기의 맥락에서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후 400년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지도 않는 시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던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나타날 것임을 믿고 기다려온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정체성이 그의 옷차림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은 그 기나긴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열렸다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가 메뚜기와 석청,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만족을 하며 광야의 사역을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초점을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맞추었고, 그러한 그의 외침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 죄를 자박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은 이미 그의 출생에서부터 목적지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우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구약의 예언은 철저하게 성취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요.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가리키며 외치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 아멘. 요한은 자신과 오실 주님 사이의 격차를 극명하게 말하여 보여줍니다. 당시의 관습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종이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말단의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그 낮은 종의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분이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에게는 자랑이나 공로는 없는 것이고 오직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라. 길을 닦는 내가 아니라 그 길로 오시는 왕, 너희의 주님을 보라. 네,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역시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아멘. 내가 하는 일과 그분이 하실 일은 다르다. 예,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했습니다. 겉을 적시는 세례, 회개를 고백하는 표시로서의 세례를 요한이 하는 것이죠.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회개와 또 죄를 씻는 그것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예비 사역인 뿐이죠. 자, 이것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경험하는 참된 변화이죠.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미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자 참된 평강과 기쁨의 시작이죠. 세례 요한이 준비하라 외친 그 길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베푸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이 예언한 만 백성의 기쁜 소식,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을 보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내 삶에 외치는 나의 선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전해지는 은혜에 온전히 덮여서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복된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은혜 안에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평안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